하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지난 시간에 재혼과 그 다음에 이혼 그리고 독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지침은 하나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다. 예나 지금이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고 그런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화평으로 부르신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비단 결혼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 적용할 수 있는 대원리를 바로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 은사와 재능을 나누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나눠주다라는 표현 아주 흥미있고 재미있습니다. 나누기 아시죠? 산수 수학에서 말하는 10나누기 즉 분수죠. 분수란 수학에서 말하는 나눗셈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는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행동하고 처신한 지혜가 바로 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분량의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분복을 주셨다는 거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살아가기 위한 내 몫의 복과 재능, 가난한 자에게는 그만큼, 부유한 자에게 그만큼 다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내가 분명 이런 분복을 받았는데 난 참 복도 지지리도 없는 것 같아. 비교하면 뭐 세상에 복 받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자신이 욕심을 내거나 넘어서는 안 되는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 도가 지나치면 그로 인해 화를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구원의 원초적 은총적 부름을 말합니다. 다음 이 원초적 부름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각자의 일로 우리심을 부르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전자는 소명이라 그래요. 후자는 사명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과 자녀로 부르심이 먼저 있었어요. 이거는 강권적이에요. 우리를 부르기 때문에 가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무더운 여름날 저녁 하루 이걸 다 마치고 여러분 각 처수 예배 드리게 하나 부르신 건 여러분이 한 것처럼 보죠. 하나님이 가게 하는 마음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 이 땅에 저마다 할 일을 다 주셨어요. 큰 사람은 큰 일을 주시고
작은 사람 작은 일 주시고, 아내는 아내 일을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목사는 목사를 주시고, 다 그랬거든요. 할 일, 즉 사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때 사명은 하나님이 삶에 어떤 책임 있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곳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로 행하라. 행한다는 말의 뜻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걷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많이 걸으셨죠? 걷는 게. 즉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 다니는 모든 장소,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 관계와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앞에 말과 다 이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고린도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셔서 삶 속에서 걸맞게 살아가도록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분복과 재능, 은사가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는 각자에게 주님께 주신 그 분복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없다는 사람 보면 있는데 본인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게 5달란트 많은 걸 주신 분도 계시고요. 2달란트 좀 적게 주신 분도 계시고 1달란트 작게 주신 분도 계십니다. 다 있어요. 상대적인 차이가 있어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같은 2달란트라도요. 그 방향이 달라요. 그 케미칼이 달라요. 다 리더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구는 리더가 돼야 하고 누구는 팔로워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요. 리더였던 사람이 팔로워가 되고 팔로워가 리더로 가는 게 이 수없이 바뀔 때가 있거든요. 이 나눠주신 분수를 알면 하나님은요, 내가 리더로 내가 살아가든 팔로워로 가든 하나님은 그도 저도 나도 너도 다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 절대적 가치를 평가하십니다.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의 세운 교회든 방문한 교회든 간에 늘 가고 끈 곳마다 편지글을 쓰든 가서 방문하든 그 늘 해왔던 권면의 명령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한 명령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칭찬을 해주면 그럼 뭐 좋은 말 하니까 크게 뭐 마음 상할 것도 없어요. 그렇구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책망의 경우 고린도 교회에 책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만 유독 심하게 대한다 오해하거나 섭섭하게 여길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더라 쐐기를 박는 거예요. 다른 데서도 내가 칭찬되었고 야단쳤다.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18절 말씀 봅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크게 나누는 그룹핑 여기 들어있죠. 먼저 할례 받은 성도들이면 즉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유대인이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미 할례를 몸에 받았거든요. 몸에 할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아시는 유대인은 난지 8일이면 할례를 받는데 남자만 받습니다. 남자의 그 생식의 표피를 자랑 요즘 말은 포경수술이죠. 다음 무할례인 성도들입니다. 즉 이방인으로 살다 예수 믿었으니까 몸에 할례 흔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 성도들은 자신들이 선민의 징표로 받은 이 할례를 매우 중요하게 생겼어요. 목숨처럼 귀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뭔가 찝찝해요. 내가 유대는 예수 믿었는데 내가 할례 받은 백성이니까 또 그렇지 않은 거 어울리다 보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 율법주의에 빠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입장을 들은 이방인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거든요. 그러네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또 실제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가 반대 현상도 나타났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하나님 거둬주신 은혜다라고 말하는 이방인 성도들의 입장을 가만히 들어보니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율법을 고생했는데 그걸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시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거든요. 이미 받은 할례의 표시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또 그렇게 할례 받은 흔적을 없애기도 했습니다. 그 과거 그 의학의 발달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요즘 같은 문신 새겨놓고 문신 지우는 것과 똑같아요. 참으로 별일이 다 생기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믿음 안에서 보면 이에 대해 바울이 심플하게 대답을 내립니다. 20절 말씀이에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할례 받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으면 그 할례 받은 그 흔적 가지고 그대로 사시죠. 뭘 지우고 난립니까? 무할례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으면 그 무할례 모습 그대로 사시고 할례 받으려고 난리치지 마십시오. 즉 부르신 그대로 살면 성도답게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보다 근원적인 성도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바울 유대인이었거든요. 그가 친히 할례를 받은 사람이 몸에 할례의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할례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바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오래전 그 할례를 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상황을 파악을 해야지 이유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말은 말이 안 돼라고 하는 거슬리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그의 자손들도 그리하라고 했던 그 대목으로 가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르셔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할례 명령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장면을 또 연결시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거든요.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약속을, 그러려면 자녀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깜깜무소식입니다. 그 즈음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반드시 너한테 아들 준다. 기다려다 지칠 즈음에 아들 준다. 재확인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너희 후손이 많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요, 놀라운 결정합니다. 예스, 그대로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꾸만 아브라함 불러내서 자녀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만 하는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약속으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할례보다 항상 먼저입니다. 은혜가 율법보다 항상 먼저란 말이에요. 그 할례란 믿음과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하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징표예요. 구약시대는 그랬거든요. 근데 훗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흘릴 때 봐도 엄청난 말씀하십니다. 할례의 외적 징표보다 더 중요한 징표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오래전에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보다 훨씬 몇천 년 전에 구약시대 벌써 몸의 할례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하나님께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할례 받은 유대인 성도들이 이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여전히 고집하고 심지어 강요하고 자신들의 어드밴티지를 여기면서 무슨 소리야, 할례까지 받아야 완성돼, 이렇게 주장하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반면에 무할례인 성도들은요, 그렇지, 할례는 무슨 할례야, 예수님 믿으면 끝나는 건데 은혜 안에서 할례는 무용지물 아니냐, 그러면서 은혜의 이름으로 이미 할례의 흔적을 지닌 유대인 성도들에게 할례의 흔적이 없는 것을 또한 자신들의 어드밴티지로 여기고 서로 내가 더 유리하다고 주장을 해서 할례자는 무할례자로 하게 만들고 무할례자는 할례자로 하게 만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등한시했고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자신들의 관습과 율법의 규례를 더 우선시하게 됩니다. 이들의 반면에 바울이 분명히 일깨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할례 받은 흔적이 있으면 흔적 가져 그대로 계명을 우선으로 지켜라. 할례 받은 흔적이 없으면 그대로 계명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다인종이 살잖아요. 이들 중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들을 부르는 공통된 명칭이 있죠. 크리스천.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들을 설명하는 문화적, 국가적 설명에 반드시 따라다닙니다. 아메리칸 크리스천이냐, 코리안 크리스천이냐, 모슬림 크리스천이냐, 제퍼니즈 크리스천이냐, 아니면 힌디 크리스천이냐, 러시안 크리스천이냐, 프렌치 크리스천이냐, 다 다르거든요. 이들이 만약 오늘 본문처럼 문화와 관습과 언어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것을 강요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자기들에게 익숙한 방식과 모습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의 익숙한 방식과 모습대로 예수를 믿는 거고요. 우리가 막 통성기 합신기도 하면 익숙하지 않은 미국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난리가, 뭐 정신 나간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나라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들 익숙한 방식과 모습대로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이것은 기독교 안에 있는 다양한 교단에도 적용이 됩니다. 유하면 저희 교단이 남침례 교단, 침례 교단에 속한 교단이거든요. 우리 침례 교단을 위시해서 다양한 교단들, 미국과 한국, 지구 전역에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예수 아닙니까? 한 성령, 한 하나님 믿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각 교단별로 강점이 있어요. 어느 교단은 이걸 중시하고, 근데 이거를 다른 교단에게 강요하거나, 너희들 좀 떨어져, 특권의식 작용하면요, 바울의 말대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난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잊지 말고 이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된 그런 모습까지 그대로 가지고 가면 그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단별로 뭐 개인적으로 다 있고 교단별로도 바람직하는 전통 몇천 년 됐더라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할 전통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도 여기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좀 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적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봅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활용하라. 오늘날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노예 계층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노예나 종이 아니더라도요, 현재가 난 신분의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어 신분의 차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내 분쟁이 심화되고 갈라졌어요. 과거 우리나라의 양반과 쌍놈을 연상하게 되고 종을 제도에 있던 걸 생각하면 뭐 얼마 안 된 시대 1800년대에 그랬으니까요. 실제로 선교사는 우리 한교와 복음을 지원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양반도 예수 믿고 쌍놈도 예수 믿고 종도 예수 믿게 됐어요. 이제 한 예배당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선교사님 내가 저 종놈과 나 예수입니다. 아무래도 예배는 같이 드리는 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하자. 한때는 예배당을 따로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달리해서 한 공간을 드린 적이 있는 게 우리의 가까운 교회,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차별받고 냉대받으면 예배들을 드리는 종들이 그 당시엔 당연히 있었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 신부는 종이에요. 그럼 아버니가 사람들의 눈초리가 종놈이 예수 믿었으니 뭐 그런 눈초리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예배를 기꺼이 즐겁게 받으신다. 이 사실로 내가 지금 종이라는 신분으로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태어나 종이 되어본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도 바울, 종의 심정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종의 예배나 상전을 다 받으신다, 염려하지 말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당시 종으로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의 마음을 100% 시원하게 해줬을까?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이해는 했죠. 그러나 바울로서는 이 말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코멘트를 답니다.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 이것을 이용하라. 즉 종의 신분을 벗을 기회가 있거든 적극 이용하라는 거예요. 당시 종이 자유를 얻는 길은 몇 가지 있었는데 첫째가 주인이 해방시켜주면 됩니다. 둘째는 돈을 주고 자기 종이 된 친구를 돈 주고 사오면 돼요. 당시엔 좋은 주인과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법으로 종을 해방시키는 해방 선언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미국이든 뭐 한국이든 외국 사람 많이 들어오잖아요. 체류 신분이 없어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돼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그들이 당하는 고충이 심한지 모릅니다. 이들이 이민법 개정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얻듯이 그렇게 되면 종의 신분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는데 반란과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투쟁으로 쟁취하는 거죠. 이건 바울이 원치 않는 거고 또 성경적 방법도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기회가 오기까지 종으로 예배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를 믿지만 종으로 주인을 섬겨라. 힘들어서 섬겨라. 그럴까요? 예, 바울은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십시오. 당시 종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얼마나 이 영적인 자유를 누려서 너무 그 복음의 비밀을 아니까 신이 났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그럼 내가 주인을 종처럼 섬겨 있다란 말이에요. 늘 불만인 종이에요. 그로 인해 주인을 예수 믿기 전보다 오히려 더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비록 종이지만 내 마음은 자유다. 이런 확실한 자유의식을 갖고 예수를 믿고 자유하게 그에 감사해서 전보다 주인을 더 잘 섬겨야지 그런 종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 종들이 믿지 않고 거친 그 주인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 종들이 그 주인을 감동시켜 예수를 믿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전보다 나은 종이죠. 주인을 감동시켜 예수를 믿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종은 결코 종이 아닙니다. 분명 신분은 종이지만 주인보다 더 자유를 누립니다. 자신의 종된 신분으로 우리 주인을 자유케 합니다. 얼마나 멋진 종입니까? 이 대목에서 구약의 아브라함 여종 하갈이 오브랩이 됩니다. 그 여주인 사라에게 정말 신실한 여종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 해도 계속 시간만 가니까 이 사라가 조바심 난 나머지 여종을 아브라함 들려보내서 알다시피 그 여종 하갈이 임신하게 되잖아요. 임신을 딱 하고 난부터 이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경멸하는 겁니다. 사라가 참지 못해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가다 거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 위로를 받고 하나님 하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지금 네가 종인데 어디 가냐? 종은 종이라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을 빌면 이란 말입니다. 사라의 종으로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하갈이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가면 죽는 것도 그러니까 가요. 믿음으로. 그리고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로 하여금 창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말도 못하는 중동의 아랍 민족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던 그 모습에서 그대로 할 도리를 중심으로 다 행하면 하나님이 크고 놀랍게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으로 귀합니다. 22절을 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종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해요. 다른 의미입니다. 근데 앞에 종은 진짜 종으로서의 종이에요. 지금 실제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에 대한 말이에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주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하신 그 부르심이거든요. 놀랍죠? 사람의 부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것이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 자녀를 삼으신 그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지체 높으신 분이 나를 불러도 감개무량한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으니 이거 최고 최대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실 때 여전히 나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부르심 안에 네가 있기에 인간에게는 종일지 몰라도 나를 먼저 지으시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는 너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종이라고 불러 놀려대도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자부심을 잃지 말라는 말입니다. 종이지만 결코 종이 아닌 자유인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온갖 인간의 굴레와 차별과 멸시와 저주에서 마음은 영혼은 완전히 자유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종이지만 그 자존감은 굉장히 높은 종이었습니다. 종이라도 비굴하게 살지 않았어요. 천하대천한 종의 자리에서 오히려 주인을 더 섬깁니다. 예수 믿는 그 주인이 보면 이놈 참 희한하다. 예수 믿고 더 잘 섬기거든요. 놀라지 않았겠어요? 아니 종이 되어 살아가며 섬기는 자로 해준 것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지금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선택한 대로 가는 그런 자유가 주어진 사람, 그가 그 상태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들에 대한 말입니다.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즉 내가 자유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제는 전처럼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나를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 쓰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나의 자유가 전적으로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하여 주님만을 위해 쓰게 된 주님께 속해버린 그런 자유란 말입니다. 내 자유가 철저히 주님에 예속되어 자유인이면서도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게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 여기는 물건이 어떤 물건입니까? 물론 오래도록 전통이 있으면 귀하기지만 비싼 값을 주고 살수록 그 물건은 귀하게 여깁니다.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죄에서 건지시고 살려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대신 값을 치르셨고 본인이 직접 죽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 내걸고 목숨값을 걸고 우리가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산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신 것이 우리들이거든요. 최고의 브랜드 명품이 우리란 말입니다.
어떻게 명품을 함부로 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신 하나님께만 속하여 그분의 뜻을 위해 그의 종이 되면 그게 진정한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기대에 맞서 끌려갈 필요도 없어요.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를 부르신 그대로 나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향하면 되는 겁니다. 어딜 가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를 들어 직장인이 직장생활 하잖아요. 회사에 충실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 충실하지 않으면 자격 없어요. 자기가 사는 모시는 깍듯하게 모시지 않으면 그 자격 없어요.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직장인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저 말단 직책에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앞에 보는 척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종업원은 주인인 사장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주인인 사장이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직장인이지만 종업원이지만 종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비록 월급을 받지만 내가 경영하는 회사처럼 내가 주인처럼 일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이곳에 직장인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당연하고. 그런 마음으로 일하면 여러분, 나는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월급쟁이가 아니라 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24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 본문에 부르심을 받은 데라면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무엇이든지 가난하든 부하든 말단 노동자든 최고 경영자든 작은 가게의 종업원이든 주인이든 유리한 형편이든 불리한 형편이든 사람의 종이 되어 억지로 끌려가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 밑에서 일하든 누구 위에서 일하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맡은 직분이 무엇이든 나를 어떤 사명으로 부르시든 하나님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할 틈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일을 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부르신 곳에서 자연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여주십니다. 나를 축복하십니다. 나를 형통케 하십니다. 근데 이 반대로 되면 그 사람 정말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매사를 긍정으로 보지 않고 삐딱 마음이 꼬여서 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나도 기뻐하지 않고 기쁨을 잃고요. 애굽의 감옥에서 죄수와 종이 되었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와 종으로 잡혀가서 온갖 수모 다 당했지만 그냥 그 종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던 다니엘 하나님을 높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란 말이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를 부르시든 그때 형편이 무엇이든 오직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생각에 맞추고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말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한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느 모습으로 부르든 간에 이제 성도답게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 보신 그 사람, 하나님 만난 그 사람답게 섬기는 가운데
자유인이나 종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